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을 보시면 그 반복되는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18절과 21절, 24절과 29절에요. 각각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것들 서넛이 있나니, 그리고 21절에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24절에도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서넛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은밀한 죄악들이 어떻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가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질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의 자취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아주 뻔뻔하고 능청스럽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죄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죠. 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반면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모습이 뭔가요? 바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능청스럽게 꾸며내고 뻔뻔하게 드러내놓는 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죄가 막 활개칠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죄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들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종이 임금된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진동케 된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넘치는 죄악들, 그것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혼란과 고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커다란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중하고 현명하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개미, 그리고 사반, 메뚜기, 도마뱀과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약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개미들, 아주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이죠. 그리고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위 틈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번듯한 공격 수단, 악한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거나 침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위 틈에 그냥 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미와 사반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우리 안에서는 발견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어 나오는 메뚜기와 도마뱀 역시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서 정연함을 지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손에 잡힐 만한 존재이지만 왕궁에 살고 있는 이 도마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역시 이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기 자신들의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웁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고난들도 겪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메뚜기와 도마뱀, 개미와 사반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의 죄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자, 사냥개, 순염소,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사자와 사냥개, 순염소, 그리고 왕의 어떤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걸을 때 아주 잘 걷습니다. 위풍 있게 걷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기쁘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범한 길을 아주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 패션 모델들이 워킹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런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 속을 살아가는 이런 장소들에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 지나다니는 길들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걷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걸으면 그 길이 약간 달라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뻔하고 항상 똑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의 그런 장소들도 그곳을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걷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똑같이 악한 곳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믿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고 굳건한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입으로 막아 보시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뭐 굳이 입을 막을 필요는 없죠. 요새는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과 악한 생각이 시작될 때 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나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 먼저 머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다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입을 통해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과 분노가 더욱더 거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우리 안에 분노와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게 될 때가 언젠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이 기이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 있던 분노들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잠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만드는 그 교만함과 우리 가운데 그런 차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노들을 한 번 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며 살아가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잘 제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턱밑까지 차오르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겸손함과 절제의 덕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내 손으로 내 입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